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주와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기 때마다 우리 항상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부활절 때마다 우리 교우들과 부활절 1년에 한 번만 이때마다 인사하는 게 있는데, 자, 한번 부활절 인사, 초대교회에 늘 했었던 인사인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사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찾아가신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선물을 받고 어떠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감당케 되었는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9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날 그 저녁 때 찾아가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데 이 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혹은 일부 이단, 사이비 이단들도 토요일 안식일을 그렇게 고집하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절, 부활의 그날을 우리 주일, 성일,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데 주님이 그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우리 속속들이 찾아내서 우리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으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문들을 닫았다라고 돼 있을 때 이 닫았다고 하는 동사는 걸어 잠갔다. 그냥 단순하게 바깥문 하나 닫은 게 아니라 모든 모든 문을 겹겹이 이중삼중으로 걸어 잠갔다. 이 말은 그만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그날 낮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감격 속에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가 막힌 말씀해 주셨다라고 경축하고 감동하며 소리를 질러도 믿지 않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거짓말이야. 예수님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기억도 안 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셔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공포와 두려움에, 지난주에 제가 근심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극심한 공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그 다음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믿음도 까먹는 거예요. 염려의 시작이 믿음의 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염려와 근심에 완전히 잡히는 그 순간 믿음도 기억도 현실 파악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문 빗장을 완전히 잠갔어요. 목소리조차 크게 말했을까요? 조용해, 쉬, 걸어다녀, 조용히 뛰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조치를 다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안전했을까? 그렇다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을까? 그러지 않아요.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을 꼭꼭 더 걸어 잠그면 잠글수록 두려움과 공포심은 심화되고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을 되돌아보십시오. 현실이 무섭고 현실이 두렵다고 피하죠. 어디 멀리 떠난다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현실에 직면하기는 너무도 두렵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피하자니 계속 또 두려워요. 그러고 직면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문이 겹겹이 잠겨 있는 그 상황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첫 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바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만날 때 혹은 헤어질 때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인데 보통 보편적이고 의례적인 인사였습니다. 이 뜻은 평안, 평화, 화평,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시자마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곧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정확히 8일 뒤에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는데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의례적인 보편적인 그냥 그런 인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평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아야 될 사람임을 일깨워 주시기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이 싹 물러가듯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문을 겹겹이 걸어 잠가도 떨쳐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과 공포가 평강의 원천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평강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의 이 평안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란,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경제력, 로마의 모든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적이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요, 극히 조건적이고 외적이고 환경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이 평안할 만해야 돼요. 물질이 좀 넉넉해야 돼. 그리고 누가 봐도 평안할 만할 때 평안한 게 세상의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부어지는, 그럼에도 평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하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요, 우리의 지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평안함을 구하여 얻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로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봐도 염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크든 작든 염려할 만한 일이든 어떠한 공포스러운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주님 손에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에 불안한 내 심령, 공포스러운 내 심령을 주님이 받으셔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염려를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고 공포를 드리지만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목욕탕을 가지요. 그러면 옷장문을, 개인 서랍장이 있잖아요. 딱 열면 그 안에 써 있는 말이 있죠. 언제나 이 말이 써 있어요. 귀중품은 프론트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맡긴 것만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는 만큼만 우리 주님도 맡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 맡기려면 일부분, 조금, 찔끔 이게 아니라 송두리째 완전히 다 맡김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평강 안에 사는 평강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이렇게 불신 그리고 불안함에 떨고 있었던 그들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고는
주시고는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2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정말 허물투성이고 모든 게 부족하고 문제 덩어리인 그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세상의 사도로 파송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요, 인간은 이 세상에 피투,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이 던져진 부조리한 목적이 없는 존재라고 공공연히 얘기합니다마는 웃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명백한 그리고 충분한 이유와 사명을 가진 사명적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선교사요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신 사명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무엇보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사명 이룰 때까지 지키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너무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 말씀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길을 떠나가는 저 야곱을 향해 나는 지금 혼자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거 다 이루기까지, 그게 몇 년인지를 몰라요. 몇 살까지인지를 몰라요. 우리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 이 땅의 연수가 끝나는 날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 뜻하신 바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명이 뭔지를 말씀을 안 하시면서, 그러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 같이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조금 아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좀 하나 신비스러운 모션을 하나 취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쉰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다 두려움 속에 모여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깊은 한숨,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님의 깊은 호흡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숨입니다. 숨의 연장.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의 생명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특별히 거기 그 숨을 내셨다라고 할 때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한 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곳이 구약에 두 번이 있습니다. 자, 언제 사용됐느냐?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 다 됐어요. 근데 아직 시신이에요. 생기가 없어요. 그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존재, 리빙 소울, 살아 생동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숨입니다. 자, 또 하나,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쓰여졌는데 우리 또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셨는데 큰 골짜기 갔더니 거기에 마른 뼈, 해골들로 가득 차 있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어내요. 그랬더니 죽은 뼈에 심줄이 붙고 또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으면서 엄청난 군인들로 다시금 이제 모양을 갖춥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 죽어버린 시신이에요. 근데 생기야 불어서 저 죽은 자들 위에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오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로 그때 쓰인 생기, 아담을 지었을 때 죽은 시신과도 같은 그에게 들어갔던 그 생기, 마른 뼈와 같은 그 죽은 모든 군대의 사람들에게 이게 들어갔을 때 살아가게 만들었던 생기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길게 하시며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기의 영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살리는 영.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모든 것을 살리는 영이에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면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메마른 곳이 촉촉해지고 건조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살리는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성령,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23절에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가 죄를 사하고 또 죄를 또 사하지 않는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천주교 사제들은요, 이 말씀들을 본인들에게 적용을 해요. 우리는 베드로 일대 교황의 후예들로서 우리에게는 죄사 면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 예수님 외에는 죄를 사하고 풀고 내는 권세 아무도 없이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뭘까요?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생명의 주 예수를 전하기만 한다면, 그러나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저들의 죄는 그대로 있어 결국 죄와 함께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지금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신자보다 우리가 여러모로 더 뛰어나고 탁월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더 탁월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의 탁월함이 있고요, 그들보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갔는데도 하나님이 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사명. 그 사명이 뭘까? 생명의 주님을 전하여 사람들을 살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생명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아 존재케 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연수가 다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엄중하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부어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으로 인도하였느냐? 분명히 물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궁극적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저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문에 입성할 때 그냥 정말 신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의 생명의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거듭나 주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생명 얻어 이 좋은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 고맙습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신옷 입은 무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의 이 꿈이, 저의 이 소망이, 저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때 말씀드렸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한 재단일까? 다시 말해 어느 교회에 성령께서 그 큰 지원과 모든 것을,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실까? 간단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코드를 같이 할 때입니다. 무슨 코드일까요? 살리는 코드예요. 살리는 코드예요. 생명 살리는 코드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그 일에 최고 가치를 두고 올인하며 매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님의 모든 지원과 모든 능력 아끼지 않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재단이 정말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살려내는 그 일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매진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71장을 우리 손뼉치며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